교회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이제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교수님들하고 그리스 튀르키예 바울 선교 루트를 좀 다녀왔고요. 돌아와서 이제 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는 와중에 몸의 균형이 깨져갖고 처음에 이제 출발은 뭐 오한이 나고 단순한 감기였는데 이제 축농증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는 또 위험이 또 발생을 해갖고 이제 좀 잦아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내느라고 좀 헤매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새 학기는 시작됐는데 그러나 또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요. 하나님께서 한 학기 달려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또 이제 코스엠추 이렇게 시작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옷 좀 따뜻하게 입으셔서 코스엠추에 잘 지나면 또 꽃피는 봄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이번 이제 제가 뭐 일전에는 물론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이런 뭐 성지순례도 경험을 했고 뭐 로마도 갔고 그다음에 뭐 꽤 많이 갔어요. 제가 그냥 땅 밟아본 나라는 그래도 여권으로 꽤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선교는 신약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갔는데 굉장히 뭐 유익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참 그 루트를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는 어떤 형태였을까? 그러면 떡잎과 같은 상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떡잎과 같은 아주 새순처럼 보이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켜서 특별히 이제 이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서양으로 돌리는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을 이뤘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가 주전의 시간과 주후의 시간으로 역사의 분수령이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 한 분의 회심이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그냥 팔레스타인에 머무는 그냥 자그마한 종교로 시작됐다가 끝나버리는 마치 찻잔 속의 태풍처럼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치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한 곳에 한정돼서 선교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선교는 아마 단순히 그걸로 마무리돼서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쨌든 아시아에서 이 선교의 길이 막히자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으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 땅에 발을 딛게 되므로 그 당시에 이제 정치, 문화, 종교 엄청난 그런 상황들을 뚫고 바로 기독교 신앙을 세계의 종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었던 것이죠. 저는 진짜 이렇게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일정을 보면서 사실은 유럽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고요. 이제 이 그리스 일정이 끝난 다음에는 튀르키예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가 걸어간 그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정을 밟아보면서 다시 한번 진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거나 사도행전의 선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매 순간의 선교 과정 그 자체가 그냥 목숨을 거는 그 순간들이었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야 했던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환난과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한때 그가 그냥 어떤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결코 불가능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정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들이 탄생하는, 근데 그 신앙 체계가 어디서 탄생하냐면 토굴에서 다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산속에서 숨어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들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정립하면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의 그 삼위일체 이론이라든지 성령에 대한 뭐 이론이라든지 유명한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탄생한 지역을 보면서 뭐 역설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럼 이분들이 살았던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되돌아보게 되면 참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너무도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깨닫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바울 사도의 선교 루트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이제 가보게 됐는데,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를 방문하면서 가졌던 감격이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루디아의 본문, 읽으셨던 루디아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바울 사도는 바로 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아에서 말씀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방향을 이제 드로아까지 틀었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는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게 자기의 선교지가 하나님의 목표가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의 이제 유럽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마케도니아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자세 곡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뭐 나중에 동유럽을 이렇게 여행하실 길이 있으시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 마케도니아가 또 동유럽의 시작점으로 여행이 시작되는 곳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드로아로 건너가는 장면을 해석하면서 그가 바울이 탔던 작은 목선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웠을 때, 이제 세계의 중심은
문명의 발상지로부터 지중해와 유럽 대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런 유명한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갈 때 단지 복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유럽 문명까지 전파되었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저는 뭐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게 되고요. 이처럼 바울 사도의 빌립보 선교로 유럽 선교가 시작됐고 오늘의 유럽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명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니면 뭐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이렇게 아마 경험들이 각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럽을 가서 보게 되면 어쨌든 그들이 역사들을 잘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존된 역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바로 유럽의 역사하고는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유럽의 발전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항해 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침탈의 역사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 정신 속에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들의 그런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오늘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렇게 유럽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에 바로 위대한 한 여성의 이야기,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라는 여성의 이야기는 1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직업은 자색옷감 장수였고 출신지가 두아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매 순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두려워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이런 뭐 예화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이건 그냥 하나의 예화죠. 어느 교회가 교회를 이제 새롭게 건축하고 마지막 조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다른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조경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그분도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아주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비용을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천만 원을 부르시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비용이 조금 좀 부담스러웠다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연락을 드려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장로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수소문해서 다른 조경업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 왔으니까 조경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장님 말하기를 조경 비용이 7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같은 조경인데 왜 그렇게 비용이 나오냐고 묻자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압권이죠. 하나님을 속이면 벌 받는다는 얘기였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속이면 천벌 받습니다. 그러더니 장로님 그 조경업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냥 예화죠.
그러나 제가 방금 예화로 들려드린 이 이야기에 교회 나가지 않는 조경업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분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살아가면서 뭐 저희는 늘 해야 되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람 변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성학설을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람이 왜 변했을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 바탕이 좋아서 변하더라고요. 응? 네. 그러니까 안 변하려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하고요.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마음에 변화될 만한 구석이 있어서 변화된 거라는 것을 가끔가다 저는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경우가 언젠가 하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뭔가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마음, 그게 바로 지금의 유럽의 시작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바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대통령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12.3 계엄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잘났다 못났다는 양배론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 뭐 여러분들이 대학가에서든 뭐 탄핵, 찬성 집회, 그 다음에 반대 집회, 거기 대학가에도 막 들어오잖아요. 뭐 저희도 학생들이 그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에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학생들이 뭐 이런 얘기를 올린다고 합니다. 감신대는 너무 좌경화되어 있어갖고 거기 극우 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극우 대립으로 점철된 정치 집단입니까? 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사정행의 그 이야기를 봐도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러면서 너희가 파당을 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파당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치적인 권력을 얻겠다는 의미가 당파의 의미잖아요. 민주당의 최대의 목적이 뭡니까? 정권 획득이에요. 국힘의 최대의 목적이 뭡니까? 정권 획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권 획득의 목적입니까? 예? 여러분 교회가 정권 획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최대의 목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교회도 이걸 정치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양비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고 있는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곳도 가보니까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식민지라는 말은 우리나라도 36년간 식민지 신세를 경험했던 거하고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상태가 되면은요,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자기 살기 바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내 것이 아니고 다 가져오라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압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살기 바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바울 사도의 일행을 만나고 그 말씀에 얼마나 감격했던지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녀가 하는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장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고향은 두아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색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색깔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보면 명품에 해당되는데요. 이 자색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의 레바논, 성경의 시대로 봤을 때는 이제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중해 앞바다에 일종의 조개의 일종의 고동을 채취해서 그 창자를 모아갖고 그러면 이제 그게 푸른 창자인데 그것을 그 물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가 막힌 색이 나옵니다. 최고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흰색 비단에다가 이렇게 물을 들여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옷이 입고서 한 바퀴 돌면은 보라색이 나와요. 한 바퀴 돌면 푸른색이 나옵니다. 한 바퀴 돌면 자주색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황제들만 입을 수 있는 거의 최고급 그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아마 이제 루디아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식물의 뿌리로 만드는, 그래서 로마의 그래도 귀족들의 의상의 그 빨간색을 아마 의미하는 색을 했기 때문에 당시로 보게 되면 아마 굉장히 장사를 잘했고 돈을 잘 벌었고, 그리고 아마 고향 두아디라를 떠나서 살고 있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향살이라고 하면은 자기 것 챙기기가 바빴을 텐데, 그러나 루디아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자 마음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루디아가 진짜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일단 14절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루디아는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전 그렇게 한번 깨달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내 말을 하기에 급급한 사람인지 진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다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하기에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그 눈물의 의미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넘어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루디아는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결국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열망했던 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바울을 통해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잠깐 사진을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 지금 가면 어쨌든 당시 엄청난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말 그대로 신도시 형태였는데 지금은 물론 다 돌덩어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를 최근에 다시 신축해놨지만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고요. 다음 장면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루디아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는 교회에 봉헌한 사람을 앞에 대표로 세우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다음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앞에 장면이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 성화는 어쨌든 이렇게 그 헌신자,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친 영적인 지도자 상을 이렇게 둘로 놓으면서 이제 입구를 장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강가 밖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로 추정을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보면 여기가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리스 정교회가 말 그대로 침례를 베푸는 터고 저 옆에 있는 것은 그 표식을 보여주는 장소였는데요. 어쨌든 저는 루디아 당시의 교회는 아니지만 루디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귀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사진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의 땅 빌립보까지 이르렀고요. 그곳에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녀가 갑자기 마음을 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땅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루디아와 그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으로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장소는 팔레스타인 가이사랴였던 것이죠. 이렇게 루디아는 바울 유럽 선교에 있어서 첫 열매가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루디아와 그 가정의 세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헌신의 표류로 세례를 받아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세례가 어쩌면 유럽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의 복음에 감격했던 루디아는 일행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는데 아마 바울의 동역자들이니까 최소한 4에서 5명 정도는 그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면서 지쳤던 그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잘 대접해서 보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아마 루디아의 만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 안에는 빌립보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우정서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자세히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진심으로 영접했는지 바울이 너무 감사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선교 사역에서 후원금은 오로지 빌립보 교회로만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친구처럼 다정했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찬송가라고 부르죠. 뭐 글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곡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빌립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요, 이걸 찬송가로 그냥 불렀던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신약 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열었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모두 한 입으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바람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만남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새바람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참된 경건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랑의 공동체로 더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믿음이 유럽의 교회의 시작을 이루고 유럽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거라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